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현재 10월은 우리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뜻깊은 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는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또 때때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삐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와 우리 대학에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새롭게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일 첫 마디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학이 벌써 115주년이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이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아름다웠던 그 숭고한 믿음의 정신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어제 저녁에도 가졌고 또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옛적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적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지난날의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삼육동에 처음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1973년입니다. 제가 대학 학번으로는 7호 학번으로 1975년에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육동에 들어온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제 고향인 충청남도 부여에서 부여고등학교를 제가 다니다가 저는 한국삼육고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학을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되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고등학교 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업 성적이나 교우 관계에서는 책 잡힐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문제, 그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교회에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는 외롭게 또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가정에서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 학교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었고, 저희 할머니 쪽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삼육이 있고 서울 삼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한국 삼육으로 택해서 이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삼육동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을 처음 오게 되었고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에 청계천이 막 복개되려고 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삼육동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큰 시련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이 삼육동은 천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삼육동은 저에게 기도의 땅이고, 삼육동은 저에게 영적인 큰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고향 땅 향해서 늘 향수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늘 삼육동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군대 3년 동안도 신앙적인 그러한 이 표준을, 우리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도 늘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너가 잘 지키면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한마디로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갈 때에도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삼육동입니다. 그리고 삼육동에서도 오얏봉입니다. 오얏봉에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향은 2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지금 삼육동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일선에 있을 때에 삼육동은 성소와 같은 것이고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귀한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캠퍼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개무량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육동에 제가 교사로 있게 된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삼육동에서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다시 한번 분발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삼육동은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저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생각하면서 늘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기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되는 이사야서의 이 기별을 통해서 이사야서 46장 3절, 우리가 오늘 교독한 내용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본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쉐마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한 말이 옛 정리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당시 유대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긴 역사적인 번영을 누렸었던, 가장 번영을 누렸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만방이 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갔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또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었고,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큰 번영의 때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시야 통치 때에 바로 그러한 번영의 때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번영의 때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시야 왕 아주 말년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번영의 때가 또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또 개인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번영하고 축복받을 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것이 또 내리막길을 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바로 영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적인 또 다양한 축복이 번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번영의 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번영의 때에 겸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우리 인생의 이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영한 다음에 온 것은 교만과 형식주였습니다. 여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할 때에 겸손하면, 더 겸손하면 지속하는데, 강성할 때에 교만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땅에 교만이 찾아와서 또다시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은 우리가 교만과 형식주의적인으로 빠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 교만한 유대 나라가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그 귀한 큰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위험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위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 왕이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저
아수르 군사들이,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바로 내부의 위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위험,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런 믿음의 이 나라 속에 살면서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단순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공연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모든 가정마다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 우리가 우상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그런 교우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가르치는 것은 마치 돌덩 위에 계란으로 때리기와 같은 정도로 불가능할 것처럼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거 해봤자 자기만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느냐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고, 특별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퇴락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많은 준비된 남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영적인 나무,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루터기 신앙,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기별을 증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증가할 때 선교사들이 하다 안 되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능력의 결과가 없으니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사업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남은 그루터기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너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에 이사야는 돌들 앞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저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용기를 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우리 삼육대학은, 오늘도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서 남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대선교 사명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본문 낭독을 했는데요. 3절 제일 첫 번째 말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들으라는 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을 하기를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소통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의 그 어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상대가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답답한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아예 마음도 먹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에게 엄마가 이야기할 때 제발 좀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한 내용보다도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의 말을 들으려면은 엄마를 믿어야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도 엄마를 안 믿고 있으면은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왜 안 듣는 거냐? 그 말이 뭐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그런 하나님을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서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대화하자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내게 품기운 너희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배에서 나무로부터 나한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참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렇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늙어서 백발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품고 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간절히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호소하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너희들이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석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다 모아다가 어디다 주었느냐? 장색에게 줬다. 장색은 뭡니까? 이것을 도금하는 하나의 재련소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이걸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주었어요? 두 번째,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금과 은덩이를 갖다 주고 이것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수에 두면, 금과 은덩이를 갖다가 장색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라.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더 호소합니다. 그것이 서서 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서 있지 움직이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그것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네 손으로 만들어서 이 물건으로 만들어더니 우상이 너의 말을 들을 수나 있더냐? 움직일 수나 있더냐? 그것이 너를 구원하고 네 울부짖을 때 들어주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그런 신은 말도 못하고 너한테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인간으로 말하면 자존심 다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신이 너 있더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자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물 좀 나한테 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렇게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이나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사랑과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것,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작 가지고 있었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그들이 믿고 있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고 있으면 엄청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당시에 보니까 선지자 왕의 그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봉건주의 체제의 아주 독재적인 왕과 같은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독재자의 말대로 되어야만 되는, 백성들은 그 독재자의 말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런 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는 저런 하나님은 내 취향이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봉건주의 왕 앞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은 잘하지만은 전혀 마음에 없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그것이 모든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못된 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 하나님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믿는 것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악의 길로 가는 가장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상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눈물부터 나오는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냥 막 내가 기도할 때 무릎 안 꿇으면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하시지? 내가 1분만 기도하면 너무 짧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오늘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막 너는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쳐져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께 십일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더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무섭고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가장 개혁해야 되고 가장 회개해야 할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구하지 말아라.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우상하게 구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위기는 우리가 위기에 있다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 세상의 위기, 모든 인간 공동체의 위기, 무엇이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참으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기에 대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이러한 것들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한테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엉뚱한 데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옛적 일을 좀 생각해라. 너희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어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그때 나한테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그 광야를 걸을 때에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믿음의 그 길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리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구해서 축복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는 내가 할 만하다, 내가 해야지 하고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군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중에 그루터기의 신앙인들만이 10분의 1 그루터기의 신앙인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 땅에 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반성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기술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축복이 많아지겠구나.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간이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그걸 2년째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몇백 몇 명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실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이런 업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비슷한 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이 벙커에 큰 지하 세계에 아주 호화로운 집을 짓고 있어요. 왜요? 핵전쟁이 나도 끄떡이 없는, 토네이도가 와도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는 그러한 것을 세워놓고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권자는 35억에 들어온다. 그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고 1년 내내 거기서 살아도 끄떡없는 식량을 저축해놓고 그 안에는 풀장까지도 있는 부자만 그것을 구입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사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곳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인간은 우리가 살 길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무겁고 가능성이 없는 일, 고난의 그 길을, 가능성도 결과도 없는 길을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에게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라고? 너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이 백성들은 기별도 듣지 못하고 다 죽으라고 하겠느냐? 무책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답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호소해도 그렇게 했으니 이제 나는 모른다. 나도 더 이상 너희들한테 호소할 수가 없다. 나도 손을 놓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방관하시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백성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방관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못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옛 정의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